우리 든든한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점들이, 그 중에 하나가 구정 혹은 추석, 무슨 연휴가 그냥 갑자기 5일 6일, 이번에는 연휴가 하루만 휴가 내면 일주일간 연휴 기간이라고 지금 인천공항에 난리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안 줄어요. 다른 교회는 반절씩 나간대. 일부도 그래도 더 많이 늘어났고요. 오늘 2부도 늘어났어요. 우리 3부도 찬양대에 딱 쳐보니까 한 명만 빠지고는 다 왔어요. 오늘 다 왔어. 그리고 오늘 숫자도 아주 2층 3층 꽉 찼잖아요. 뒤 쳐다보면 안 보는 게 좋아. 이렇게 참 우리 교회 장점이 많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적과 능력, 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물밀듯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물질의 축복,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축복하고 든든한 교회에 든든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도 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나 때문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활짝 지어도 나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도 손해볼 것이 없고요. 훌륭하다고 막 칭찬을 아낌없이 해도 손해볼 것이 없고,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해도 손해볼 것이 없고,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당신에게 2배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어떤 분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이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 설교를 듣고 생각이 나가지고 산에서 그냥 하기 싫어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산다, 너는 할 수 있어 막 그랬더니요, 암이 없어지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게 없다 이거야. 웃음으로 시작하고 감사하는 당신이 손해볼 것 없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깊은 걸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말대꾸하고 덤비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하노라. 성도들은 가정에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가르치고 재물을 많이 주고 뭐 좋은 옷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예수를 넣어줘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신명호 목사님 설교를 저는 항상 듣는데 여러분들도 꼭 유튜브로 들으시길 바라요. 정말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없으면 목사고 장로고 성도들이고 권사고 집사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장로가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예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반드시 믿음의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겸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밑에서 우리 십남매를 모아놓고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쌓았어요. 지겨워요, 지겨워. 뭐 찬송도 좀 매일 바꿔서 부르면 얼마나 좋아. 꼭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곡을 맞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버님은 지난 밤에 보호하사. 그래 속으로 대들 수는 없잖아요. 부모에게. 아 진짜 간밤에 잠 못 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꾸 간밤에 잠 잘 자게 해서 그만. 근데 커서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여보 솔직히 과로사로 죽어 있고 숨이 막혀서 죽어 있고 요즘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한 것도 감사하다면서 그러고 돌아가면서 기도시키고 성경 암송시키고. 제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너무 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는 뭘 알아요. 그때 외웠던 거 그냥 써먹어. 지금도 그때 읽었던 말씀에 막 떠오르는 걸 어떻게 써먹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가정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어린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말리지 마라 하시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본문 14절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상처 주고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가지고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거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한번 빠뜨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올라와요. 마가복음 9장 42절. 그렇게 어린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식을요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욕심대로 애들 학교 공부하냐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돌아오면은 피아노 배워라, 바이올린 배워라, 플룻 배워라, 드럼을 배워라.
온갖 가지가지 애들 폭사시켜요. 제가 죄송하지만 미국에 한 80번 이상 부흥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미국에 50주를 안 간 데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특이한 게 중고도 고등학교까지는요 애들 공부 그렇게 안 시켜요. 공부하고 나서 네 맘대로 뛰어놀아라. 농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막 놀러가. 자유를 줘요. 스스로 깨닫게 하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다 노벨상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유학 간 우리 두 아들도 유학 갔다 왔지만은 유학 간 자녀들 보면요 한국에서 말이야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냥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공부도 반절밖에 안 들은 애들이 미국 가면요 전부 탑으로 달려요. 자유를 줘야 돼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하면은 공부시키지 말라고 한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건데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저는 갔다 왔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학벌이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권세가 출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를 주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왜 그랬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 그걸 보고 좀 통곡하고 울어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면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고요. 시편 139편에도 나오죠. 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하나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 같이 축복하신다고 마가복음 9장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어린아이들이 찬송했다고 마태복음 2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 어른보다 어린아이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선택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예수님은 어른보다 어린아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유식한 자보다 무식한 자를 먼저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높은 자보다 낮은 자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8절 계속 보면 예수님은 가진 자보다 없는 자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들을 우선순위로 깊이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못났고 못 배웠고 못 가졌고 좀 못난 것 같아도 그들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약자를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인격자라고 그래요. 무시 안 하는 자를.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힘 있는 자보다 힘 없는 자를 주님이 먼저 선택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자를 먼저 선택하신 주님, 성경에 다 나와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유엔 헌장에도 보면요, 아이들을 위한 권리를 7개의 조항으로 정해놓았어요. 건강의 권리,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또 먹을 수 있는 권리, 환영받을 권리,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유태인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철저합니다, 이 교육이. 유엔 헌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린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어린이 헌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첫째,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고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두 번째, 어린이는 튼튼하게 나아서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된다. 세 번째, 어린이에게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네 번째, 어린이에게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게 하라. 아까 예와 들은 것처럼. 다섯 번째, 어린이가 위험할 때에 맨 먼저 구출해야 한다. 여섯 번째, 어린이는 어떤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줘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줘야 한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의 사회는 어린이 헌장이 말하는 실천의 덕목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127편 3절을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지, 첫째, 꿈을 갖는 어린이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뭘 가졌습니까? 꿈을 가졌어요. 창세기 37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을 줘야 돼요. 꿈을 줘야 돼요. 꿈 때문에 가는 길이 험난했지요. 고통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국에 꿈대로 되었고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창세기 41장 41절에 말합니다. 꿈을 가진 자는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요, 소망이 있는 자는 고난을 참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고린도후서 3장 12절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참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난 엄청나게 받고 힘들었죠. 그 힘들 때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간증했었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데 꿈을 줬어요. 그 꿈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지 않았나.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 일기장에 주어진 환경이 서럽다 하여 비록 자기 할 일을 못한다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 이게 제 일기장의 첫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라마다 뻗어나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전 세계를 품에 안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가지고 남들이 보면 그걸 보면 우습게 여기죠. 꿈깨라 이놈아. 너는 잠잘 때도 먹을 것도 없는 주제가, 등록금도 없어서 매일 학교에서 불려가가지고 욕만 먹던 주제가 무슨 이런 꿈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전 세계 나만큼 다녀본 사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자식에게는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에서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속상하다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등지게 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 자식에게 무슨 자존심을 키웁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넣어주세요. 두 번째는 유전적 축복이라고 하죠. 열왕기상 8장 26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신앙생활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살면 자식이 잘 되게 된다. 세 번째가 뭐냐? 신앙교육을 똑바로 가르쳐라.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믿음 놓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주회종들 중요하다. 우리 아버지가 가정예배 싸면서 예배 빠지면 안 돼. 11조 원 들으면 안 돼. 주회종 속삭이지 마 너 때문에. 이런 교육을 아주 그냥 세뇌 교육으로 시켜놨어 저한테. 이게 중요한 거. 목사 세계에도요. 제가 이제 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목사 세계 뭐 항상 내가 총재니 뭐 대표제 이런 거 다 맡고 있는데 그 목사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면요. 내가 하는 소리가 항상 그래요. 절대로 우리는 주의종으로서 금지 갖고 주의종들끼리 무시하지 마라. 개척교회 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믿어집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나도 주의종이지만 주의종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삼박자 기도가 있어야 한다. 삼박자 기도.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늘 제가 말씀한 거예요.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가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주의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가 꼭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본인의 간절한 믿음 기도가 따라야 된다. 이 삼박자 기도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삼박자 기도 있었어요. 한번 성경 읽어봐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삼박자 기도 때문임을 발견해야 돼요.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게 하지 마라. 이게 자녀들 잘 되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보면 4대 도둑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익이 되면 도둑질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자녀가 어느 그 쇼트를 들어보니까 그냥 금덩어리를 도둑질해 왔어요. 자식에게 보내고 금덩어리 뭐야? 이래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줬어. 근데 결국에 그 자식이 마지막에 도둑으로 인해서 세상에 감옥살이를 평생 살게 되었어. 여러분 순간 보이는 것 때문에 도둑질을 박수 쳐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특히 하나님 거 도둑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영광 도둑질. 하나님 거 영광 하나님께 돌려. 아, 나 잘했지? 나 이렇게 했어? 내가 뭐 했어? 그러지 마요. 하나님께 영광. 누가 안 나눠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주일 도둑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그냥 여러분 주일날을요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 자체도. 제가 지금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목회가 50년 하면서 몇십 년 전에 내 가슴에 상처를 준 게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지는 상처가 있는데 그 하나만 소개할게. 절대로 이름은 안 밝힙니다. 어느 권사님한테 상처받은 얘기. 아니 딸내미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자네 왜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잘 하시면서 그러세요. 뭔데요? 내 딸이 고3이에요. 고3 대학이나 들어간 다음에 나오게 할게요.
그 상처가 지금까지 아물지를 안 해갖고 내가 수술하고 꾸몄는데도 지금도 아파요. 이게 아파. 진짜 아파요. 아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똑바로 가르치세요. 똑바로. 주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1조 도덕질, 말라기 3장. 하나님 거 건들지 마.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줄게.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애삼촌이요,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돈 100원짜리 하나 주면요, 아버지 그러면서 벌써 뭔 말인지 알아. 알았다. 올 때마다 100원 주거든요. 그 10원짜리 딱 거슬러서 저금통 11조 저금통장에 넣고 주일날 가지고 갔다. 맞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가서 주일학교 교사한테 우리 쌍둥이들 11조 얼마 했지? 그러면은 안 했어도 했다고 하고 나를 혼내야 되는데 아닌데요. 왜?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빵 롤케이크 잘라서 파는 거, 그래서 반절 먹고 거슬림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어. 그날 보리타작을 해가지고 엉덩이가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내가 간증한 적 있죠. 노일케이크만 쳐다봐도요 엉덩이에서 불이 나요. 절대 여러분 노일케이크 저 옆에 근처도 보여주지 마세요. 불이 나. 야, 11조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 그 세뇌교육이 어릴 때부터 저는 철저하게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첫열매 도덕질하지 마라. 출애굽기 23장에 첫 것은 하나님 거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자녀들 도둑질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에게 큰 계명을 가르쳐줘라. 무슨 계명? 큰 계명. 여러분 큰 계명이 뭐예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마가복음 12장 31절 쭉 봐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큰 계명은요, 아시죠? 뭔 말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좌우 앞뒤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으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 10계명 가운데서도 위로 하나님 사랑, 좌우로 이웃 사랑, 아시죠?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하라 4계명, 5계명, 하지 말라 1, 2, 3, 6, 7, 8, 9, 10.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을 주신대요. 112편 2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세 번째, 시편 112편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부유와 재물의 복을 주신대. 여러분 영구히 주신대. 여기 들어봐요. 돈을 여러분 수천억을 벌었어. 사업이 잘 돼서. 근데 여러분 한 달 만에 죽었어. 한 달 만에 부도 나서 끝났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제게 누가 1,000억을 갖다 주는데 한 달 만에 내가 죽는다. 1,000억 싫다. 100억 가지고 120년 살았으면 좋겠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렇게 예화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달 만에 죽을 거. 맞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런 긍지를 갖고 사세요.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요,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는 것.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갑니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칩니다.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에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불평하면, 남 비난하면 내 인생은 결국에 뭐가 된다?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긍정과 희망을 원하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도 하루, 스마일,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입니다. 기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를, 부정 대신에 긍정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열매요 상급이라고 했어요. 자식이 잘됨으로 나도 잘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3주 있으면은 옛날에 바자야만 했던 것이 이제는 테마파크, 전 직원들이 합세해서 너무너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래 세대 청년부 주일학교가 막 부흥되는, 거기에 또 쓰여지고 역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말 총력 출동하셔서 안 믿는 자녀들까지, 안 믿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가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돼요? 차부터 안 갖고 와야죠. 내가 오늘도 안 받고 들어왔어요. 차 번호를 다 메모해갖고 사무실에서 이때 이 차 누구 건가 이름을 적어달라고 할 거야. 내가 신명 목사님, 김정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주차 문제 해결해야 한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여기저기 좀 알아보러 다녀야죠. 학교. 그렇지만은 우선은 항종직만 해도 차를 안 바치고 주변에 바친다든가 아니면 택시비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몇 푼 들어 택시 타고 오는 운동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답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안 지킨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데 불순종 덩어리들이 많다. 그건 속으로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총력으로 다 힘써서 이번 3주 후에 있을 테마 그 밖에 우리가 전부 협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애국에 가고 제주도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오늘 이 성전에 꽉 찬 걸 보고 내가 너무 기뻤고, 성가대원들 우리 부부 권사님 집사님은 제주도에서 오히려 비행기 아침에 타고 성가대 지키려고 왔어. 아시잖아요. 이게 멋진 신앙생활이요. 그게 인격적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풍기고, 이제 새로 담임된 우리 신병호 목사님 열심히 지혜를 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는데요, 막 2배, 3배, 4배, 5배 막 붕괴하게 막 나타나. 그래서 또 거기서 걱정이 생겨. 그럼 교회를 헐고 다시 지어지냐? 할렐루야. 이런 좀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에 감격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